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 한번 따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분류하면 동물입니다. 동물은요, 절대로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왔던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게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근성이에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것을 사실은 생각은 원하지만 막상 새로운 걸 하려면 두려워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금년 마지막 날인데 우리는 한 해를 보면서 정말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벌써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코로나19라는 것이 근 3년 동안 우리의 삶에 우리를 괴롭히고 또 모든 환경을 바꿔놓고 정말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국가 간의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이렇게 요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금년 첫 주에 나름대로 희망도 가져봤고 꿈도 가져봤지만 이제 화살처럼 지나가 버린 시간 속에서 이제 새해를 또 맞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때 시간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변화가 너무 중요해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구태연한 그런 나가 가지고 있는 껍질을 벗기를 싫어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기독교 교리의 핵심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인간의 죄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어떻게 어렵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의 부활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궁금하고 우리가 알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내세의 구원의 확실성,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을 11장에서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에서 편지로 써보냅니다. 그리고 12장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런 신앙의 바탕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산 제사가 바꿔 말하면 어떤 예배를 이야기하는가? 영적 예배,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머릿속으로 인식하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헌신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신앙은 알맹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본문 12장 2절에서 이 세대와 변화를 받으라. 이 세대는 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삶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이 세대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때에 오늘 우리는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변화해야 된다는 걸까? 첫 번째는 여러분,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그 사람은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벌레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딱딱한 껍질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고통이 있고, 또 그 애벌레가 새로운 나방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또 시간에 어떤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끌어가는 주동자가 되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기 전에 내 자신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정한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서 오늘 출발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정치의 변화도, 그 다음에 어떤 제도의 변화도,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는 척 되는 거지. 우리 국회를 바라보면 서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왜요?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는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아무리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림상의 유토피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변화는 나의 의지만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음의 변화는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래요. 진정한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는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변화는 단순한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과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할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내 인생의 어떤 역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는 척 잠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해를 앞두고 자신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끔 내가 그 변화의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 말은 변화 속으로 들어간단 말은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의 마음은 변화보다도요, 현실에 그대로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저부터 더 많아요. 왜요? 그게 편하니까요. 그게 습관화되어 있으니까요. 또 그리고 뭔가 바꾸려고 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인식하지 않아요.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한 사람은 한 발짝도 새로운 삶의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년에는 우리 풍수한 교회가 이 땅에 개척된 만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나이로도 이제 원기왕성한 청년의 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변화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 첫째는 내가 변화되고, 둘째는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저 자신도 가만히 보니까 보수도 보통 골수가 아니더라고요. 나부터 변화해야 되겠다. 내가 변하지 않는 교회가 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 금년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변화가 없이는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다고 해도 성객과 항해사나 기관사는 각각 입장이 달라요. 성격은 단순히 배 안에서 배가 가는 대로 내 삶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배를 타고 있을지라도 항해사나 기관사는 배의 동력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관사는 관리를 해야 되고, 항해사는 배가 가고자 하는 그 방을 잡아서 목적지까지 신경을 바싹 쓰고 항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배를 타고 있는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능동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의 그 가정을 끌어가기 위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교회로서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마다 2023년 새 일꾼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꾼은 구경꾼과 다릅니다. 구경꾼은 구경만 하면 되지만 일꾼은 뭐요?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새해 변화를 우리 교회 과제로 한번 제시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설교를 다소 본질적인 말씀으로 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새해는 성령의 인도함을 더욱더 절실할 때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진리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한 해를 여러분과 말씀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셋째는 여러분, 새해는 우리 온 성도가 전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로 다시 일어서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 이 양산의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양산의 오만 세대를 바라보면서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 부흥을 배가로 잡아봤습니다.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100명을 전도하려면 어렵지만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하면 100명, 200명, 그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위해서 정말로 한 해를 이 배를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내년 2월 1일부터는 수요일 밤 예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수요일 밤을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더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예배로, 또 매월 1회 주일 오후 예배를 소그룹 모임과 전도의 활동 모임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로 이웃이 무언가를 나누고자 하는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삶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올해까지 우리 소그룹의 출석이 참 저조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이 목사에게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소그룹 모임으로 활성해서 참석함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한 동질감을 가지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오후 예배를 정말로 우리가 일상생활의 바쁜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 속에 치밀을, 관계를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지감을 만들어가는 예배 모임으로 자유로운 예배로 한번 전해내 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그 대신 우리가 지금까지 없던 우리 풍수한교회는 29년 동안 금요 철야 예배가 공식적으로 없던 교회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금요 찬양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심령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왜? 씨를 아무리 뿌려도 옥토밭이 안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찬양과 역동적인 예배를 통해서 금요일 밤마다 때로는 부흥회처럼 눈물 흘리고 때로는 뜨겁게 찬양하고 서로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날을 예배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과 월요일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서 편한 시간에 마음껏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가면서 그분과 임재 속에 들어가는 개인적인 기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적인 우리 새벽 예배 두 번은 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한번 우리 함께 해봅시다. 혹 내 생각에 안 맞더라도 핑계나 불평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부족하지만 이 목사를 믿고 한 배를 타고 우리가 2023년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한번 힘차게 항해해 나가봅시다. 선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는 변화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변화되어야 되고 그 변화에 빨리 우리가 대처해야 되고 우리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변화의 그 주역이 돼서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그 비전의 꿈을 향해서 정말로 새해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은혜의 바다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성령의 임재 속에서 기뻐 뛰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